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33번째 시간으로 진노의 7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핵심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주일낮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져가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저 신창동까지 차량 운행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더운데 금방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불볕더위 저 건너편에 지역에서는 어제 41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도 결국 며칠 있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작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종말은 언제겠어요? 온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인지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아주 반듯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말이 올 것을 관심도 두지 않고 살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에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세상의 끝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기회의 끝, 은혜의 거절하는 시간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은총, 일반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도 이제 멈추어질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총도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떨립니다. 여러분 대접이 쏟아집니다. 쏟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 들고 오다가 가끔 실수해서 음식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놀랍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라. 네. 먼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했지만은 수많은 백성들 세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조차도 믿지 않고 심판에 들어간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심부름꾼들에게 이르기를 명령이죠. 무슨 명령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음성은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찬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믿음 없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 경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장형이 큰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 슬픔이 커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한 번인가 2번 정도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큰형님에게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다가오고 있다. 아직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Not yet. 아직 안 왔다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끔 우리를 치셨고 전면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돌아오라는 자비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나 여전히 마라탕 먹고 있고, 나 여전히 깐풍기 먹고 있고, 나 여전히 맛있는 짜장면 시켜 먹고, 나 여전히 치킨 시켜 먹고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아. 사람들은요, 방종합니다. 방종. 교만합니다. 기만합니다. 은혜의 지연이 심판의 지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이렇게 목숨 걸며 제가 강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우리의 삶이 너저분하고 그저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랑이 아니지만은 항상 여러분 반에서 탑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가장 절친이 저 구례 외곡면 외곡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학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코방이 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모내기도 해줬습니다. 그 마을 앞에 논이 있어서 허리를 펴고 보면은 교회가 바로 보였습니다. 제가 콧방귀 뀌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친구가 시청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제가 절친인데 물어봤어요. 거기에 누구누구 있죠?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입니다. 가장 절친이었습니다.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여러분 실망과 저주로, 실수투성으로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인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통치를 받음으로써 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다듬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한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됐어요. 영적으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마치 모태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죽임과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은 거기에서 이기고 이겨내서 여러분 서 있는 자들이 지금 저 하늘 성전 앞에 여러분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계속된다고 해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셔요? 원하신다.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연, 딜레이는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무슨 권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는 것은 가장 어디서 느끼죠? 장례식장에서 느낍니다. 죽음에서 느낍니다.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겠습니다. 왜요?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흥겨워, 그걸로 끝나. 초상집에 가면은 와, 사람이 죽구나, 인생이 끝이 있구나.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급살하지 않길 원합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리 한 번도 지르지 못하고 여러분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그럼요. 회개 기회가 없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동시에 참되고 어떻게 해요? 의롭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셋째 대접이 광각 샘물에 쏟아지자 물과 섞이면서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애굽 재앙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은 오래전에도 악한 제국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노예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자비가 아니죠. 당대의 최고의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받고 물론 고통은 있었고 잠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대제국 에집트를 통하여서 보호받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한 민족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건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6절 말씀.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로마 제국의 당사자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자기들이 피를 마시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피 흘림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피를 받아서 마실 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겠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또 제단에서 응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와 여러분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하늘 성전 앞에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 비참함을 지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와 심판에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악에 대하여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윤리적입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법대로, 우리의 최고의 법대로, 우리의 최고의 양심의 법으로 고백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그런 폭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억울한 성도들의 피, 짓밟힌 진리, 조롱당한 거룩, 그 모든 것에 대한 사사로운 개인적인 공의로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종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눈물 흘린 것 같습니다. 눈물만 흘리다가 그 인생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가 가장 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시종에게 눈을 열어주었더니 어때요?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천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이 이미 이렇게 부르짖어요. 6장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죽어갔으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안 갚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다 죽어서 저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 아멘. 공의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당시에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같이 맞대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집에 잠이 안 와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계속 그 상황이 복기가 되고 막 괴로워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지나친 스트레스나 당뇨가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따라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어쩌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함께 고백하. 하나님, 그거 내 영역 아니에요. 아멘.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사십시오. 이 억울함은 하늘 성전 앞에서 다 풀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풀려봤자 다시 얽혀요, 여러분. 그 이 땅에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억울하면 어때요? 그 억울함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직도 내 억울함이 내 가슴에 남았습니까? 그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억울함 없습니다. 내 원망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게 참 성도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샤롬의 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숙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타오르고 있는 불길,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화산이 터져 나올 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내 눈앞에 불덩이에 불과해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나사로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살아서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해에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열로 탑니다. 사람들이 탑니다. 프라이팬에 여러분 불을 달궈 놓고 소금을 쳐보십시오. 팍팍팍팍 튀죠.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라는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막 불고등이 안에서 막 버쩍버쩍 튑니다. 이렇게.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워 여러분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힘들면 혀를 깨물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앙의 강도, 재앙의 크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9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들은 크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여기서 모독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오 마이 갓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선을 넘어가면 회개하기 힘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셔요. 관계선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주권선을 넘어가면은 사람이요 그냥 죽어가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깔고 회개하지 않고요 눈을 부릅뜨고 실핏줄 다 터지면서 죽어갑니다. 우리 이곳에 그런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누구까지 집례하다 제가 갈지 모르겠어요. 하간 예배하고 입간 예배할 때 그 관안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은혜롭고 평안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길 원합니다. 왜 그러다 가셨는지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죽음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자, 함께 보십시다. 자, 한 절씩 선포할까요? 종기가 생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종기 보여주실래요? 종기,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나요? 욥이죠. 종이 기앗장으로 막 그 가려워서 긁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저도 많이 해봤어요. 몽골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면은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막 많이 났었어요. 머리에 막 이렇게 막 부스럼이 많아가지고 머리 이 두피가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형하고 내 손가발을 꽉 잡고 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거 뭐가 있죠? 바늘로 쿡 찌르면요 노란 고름이 팍 튀깁니다. 그러다 내 눈에 튀기도 하고 내 입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왜 거기서 힘을 줘서 또 누르냐고요. 꽉 누르면 어때요? 시뻘건 약간 핑크빛 고름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멈추시지. 생피가 나올 때까지 짜버립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 가도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생피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지. 거기서 왜 쓰라린 된장을 갖다 바르냐고요. 아니 읍내에 가서 마이신을 먹여주시든지 하지. 그때는 여러분 병원에 갈 신분이 아닙니다. 된장을 바를 신분이지. 우리가 추억해보면 그때 당시에 된장은 종기에 바르는 것과 돼지 밥 줄 때 풀어줄 때 쓰는 것과 개 밥 줄 때 된장을 풀어서 해주면 간이 맞아서 동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된장을 너무 좋아한가 봐요. 함께 고백해요. 된장 좋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 피를 보면은 내가 했던 그 잘못들과 그 살인적인 그 행동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강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로 타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몸이 막 타들어가는데 껍질이 막 타는데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그 사람들의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돌같이 굳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리면 여러분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하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무 모양도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 모양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나를 빚으시고 모양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대로 나를 주무르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 형상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로 인하여서 살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막 살인의 마음, 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죽여가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강팍이에요. 그냥 방종,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순리를 영리로 써버리고 저 산에 있는 돌과 나무의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낮은 위치에 가게 돼버립니다. 요즘에 애견 많이 하시잖아요. 부잣집 애견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연봉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 먹고 삽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처럼 우리가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죄에 익숙해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나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회개할 것 같지만 아니요, 더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팀장님이, 내 성도가,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 말씀할 때 돌아오시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당신이요, 당신이요.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훔쳐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다윗 당신이요.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은 당시에 그가 땅에 얼굴을 대고 십자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의 모습은 무릎 꿇고 하는 거죠. 아니요, 다윗은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양손을 펴고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두 발을 곧게 가지런히 모으고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는 취하였습니다. 완전한 회개입니다. 완전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책임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여러분 데려오셨을 때 나다 내가 저기 있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었더니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모든 상황들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양심에 있습니다. 내 심장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죄인은 늘 핑계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강팍함입니다. 재앙보다 무서운 것은 눈물 없는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디퍼런트합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면서도 하나님께 갑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도 하나님께 갑니다. 아파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돌이켜야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원망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땅에서 이 육체를 벗고 저 하늘에서 주님을 배운다고 부활의 신앙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냥 밖에 있는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은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랑하며 보살폈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황이 전쟁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은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망한다고 함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에 말려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기에 내 말, 입술을 거기다 덧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까지 불평의 입술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내 잘못이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주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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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부르심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단지 미래의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가슴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거요? 아니요. 그건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 다하여 드리십시오. 이게 여러분 죄를 판가름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큰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괜찮지, 아직 괜찮지. 내 부모님 때문에 난 괜찮아. 내 부모님이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나의 헌금으로, 나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날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회개의 가장 좋은 날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아멘. 나의 가장 좋은 날은 그래서 언제예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성도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가장 좋은 시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무도 그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그 심판, 그 멸망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버림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진노의 7 대접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지 무섭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십시오. 이 완전히 선포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셔요, 여러분. 왜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왜 회개하지 않은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포합시다. 시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선포합시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소서. 아멘. 원망하던 입술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미루던 회개가 즉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제가 최근에 오랫동안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건을 제 자신에게 거울로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행동과 마음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수시로 죄된 생각이, 죄된 행동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것들이 내 몸과 마음과 내 감정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록된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주님, 목사님이 저렇게 바리바리 소리치고 말씀하시는 저 감정, 지금 무슨 뜻입니까? 왜 저러십니까? 주님, 저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상황들이 저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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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굳어진 나의 마음 부들부들하게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통전적인 모든 상황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 모든 입술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 거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끄러워서 밀어놨던 나의 회개, 따뜻하지 못해서 감추려고 했던 나의 잘못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두 팔 벌리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심장에 주의 거룩한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거룩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주여,